며칠 전에 텔레비전의 뉴스 시간에 나온 울산 한 어떤 바닷가에서 장사를 하는 한 아주머니의 절규가 생각이 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가게와 농경지가 침수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온대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어질러진 주변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리키면서 흐느끼는 한 여인의 절규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통과했고 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 목포 해안, 통영, 부산, 울산, 포항, 강릉을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금 오키나와를 거쳐서 이제 제주도와 부산 동해안을 거쳐서 빠져나갈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 동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큰 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에 태풍이 평균 28번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14개 국가, 한국,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10개씩 태풍의 이름을 지어서 총 140개의 태풍 이름을 지어놓고 5개조로 나누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28개씩. 이렇게 태풍의 이름을 짓게 된 것은 2000년도 10세국 국가에서 태풍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국이 태풍의 이름을 제출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미군과 해군들이 이름을 줬어요. 1979년 이전에는 그 미군과 해군에 자기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써서 태풍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1979년 이후에는 왜 여자 이름만 태풍의 이름을 넣느냐? 여성인권위원회 항의를 통해서 남자 여자 번갈아 쓰다가 2000년도부터 태풍의 이름을 짓는 태풍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 많게는 5개 정도의 태풍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올해는 벌써 3개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농작물에 그리고 과수원에 또 어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자연의 재해입니다. 또 태풍이 오히려 이 녹조나 젖조를 없애는 현상 유익한 면도 있다고 해요. 이 태풍의 자연적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 자연의 태풍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건강의 태풍이 불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 오지까지 선교사, 제 친구 선교사님이 가 있는 동팀으로는요, 마스크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원인 모르게 죽습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는요 하루에 수만 명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건강의 태풍이 불어치고 있어요. 건강의 태풍이 몰아치니까 전 세계의 국가들이 교류를 단절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경제의 태풍이 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초생활자 모두가 어렵다고 앙성을 칩니다. 저희 주변에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하소연을 들었어요. 그 교회는 노인 몇 분만 계세요. 우리처럼 이 젊은 청년들이 온라인 예배 촬영 스텝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는 녹화로 제공할 수 있지만 노인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토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지 참 답답했습니다. 어디 가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경제의 태풍이 부니 여러분, 의료계 파업이다. 교육 비대면 교육이다. 자택근무다. 종교 비대면 예배다. 다른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사회적 관계의 태풍이 붑니다. 이제 9월 말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을 텐데 벌써부터 접근 금지, 이동 제한, 그래서 사회적 관계도 끊어야 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풍랑이 갑자기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동일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납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베푸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납병 환자를 그 순간에 고쳐주시는 장면을 제자들과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죽게 생겼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백부장이면 100명의 신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식민지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할 정도면 그가 어떤 인품과 성품, 그리고 어떤 인격,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려고 할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하셔도 자기 하인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곳에 있지도 않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로를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생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4절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앉으신 예수님이 수많이 몰려든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4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해요. 뭘로 가르치셔요? 비유로. 그러니까 어떤 비유냐?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새들이 날아와 먹어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다 타서 없어집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가 자라매 기운을 맛으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다 열매를 맺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무성하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는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1절부터 32절에 보면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뒀다, 높이 뒀다는 거예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해석은 제자들에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3장과 5장에 보면 이적과 기적, 즉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한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쯤 되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저편은 바로 갈릴리 바다 저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해요. 물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죠. 길게는
북에서 남까지 21km예요. 폭이 넓은 곳은 14k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군중 중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배들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쯤 갔을 때에 광풍이 일어나요. 저는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에 광풍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성도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이 바닷가 배 위에서 성찬을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셨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요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에 광풍이 불어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센 바람이 불는지 가까운 활몬산에서 찬 공기와 저 유대 광야에서 불러오는 뜨거운 바람이 마주쳐서 광풍이 부는데요. 정말 엄청난 광풍이 갑자기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가 운행할 수 없어서 철수를 했어요. 예측하지 않는 광풍이 붑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와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보십시다. 38절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여러분 고물은 배 선미에 있습니다. 선두와 선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 뒤쪽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제자들은 막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 제가 이 풍랑을 경험해 봤는데 저는 그 백령도에 갔다 오다가 이 4시간 동안 얼마나 뱃멀미를 했는지 2번 다시는 배를 안 탄다고 했어요. 저는 울릉도 갈 때도요 여러 번 있었어요. 돈 줘도 안 가는 거죠. 왜요? 얼마나 뱃멀미가 심한지 죽을 것 같아. 아니 차라리요 그냥 바닥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키미테를 붙이고 멀미하면 소용없어요. 전 그 뒤로 잘 배를 안 탑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네요. 이게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하니까 끊어져요. 그리고 중대본부에서 뭐 예배드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문자로 오면 끊어지고요. 또 이게 와이파이나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예배의 경건성과 거룩성은 떨어지지만 또 이 어려움 중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귀히 보신다고 금방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좀 마가가 점잖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세 가지 다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풍랑이 일면 깨잖아요, 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역이 피곤하셨으면 납병 환자도 고치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로도 고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시다가 지쳤으면 풍랑에도 잠이 깊이 드셨을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깨웁니다. 선생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다더러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바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도 아니에요. 바람은 자연이에요. 바다도 자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풍랑이 일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풍랑이 일어서 멀미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멀미 좀 멈추게 해주세요. 풍랑이 그치게 해주세요. 배가 인천 항구에 올 때까지 안 멈춰요. 4시간 동안 안 멈춰요.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힘들었어요. 당연히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그래요. 그런데요,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배에 탄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는, 요한은 배와 그물과 부모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제자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이 향하여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다른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의 풍랑, 건강의 풍랑, 관계의 풍랑, 수많은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아무리 주님을 불러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불길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한 학생의 질문에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때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반문입니까? 그때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인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상황 믿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지금 막 어쩔 줄 모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이 없는 삶, 평탄하고 순조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하여 고난, 좌절, 위기, 실패를 피해서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말씀은 우리는 이런 인생의 풍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풍랑이 있는 바다, 풍랑이 있는 저 물결, 저 태풍을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죽는다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람이 왜 모든 것이 가난에도 두렵고 병들어도 두렵고 사고가 나는 죽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풍랑 앞에서 두려움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주석에 말했어요. 주님, 거센 풍랑과 높은 파도 그리고 세찬 바람이 보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저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지난 금요일 밤 기도회 때
잠깐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사울이 실패를 하잖아요. 사울이 왜 실패해요? 기다림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나간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요. 그런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못한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실패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같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요. 상황이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다고 선포해 주지만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아요. 블레셋으로, 아둘람 동굴로, 엔게디 동굴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광야에 끊임없는 하루하루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 속에서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죠.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저는 요셉의 믿음을 참 좋아합니다. 17살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신매매당이죠. 여러분 그 요셉의 입장만 생각하면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편애당했던 그 형들, 요셉만 채색옷을 입히고 키웠어요. 야곱이요 편애했어요. 그래서 시기질투했던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잖아요. 인간의 상처가 그 속에 있어요. 어쨌든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애굽 땅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노예로, 그리고 모함과 오해를 받아서 죄수로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형통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뭐가 형통해요? 노예가 된 게 뭐가 형통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13년의 세월을 그는 노예로 감옥에서 견디고 기다립니다. 30세가 되어서 그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총리로 그를 세워서 그의 가문과 민족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비자로 사용되는 거죠.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믿음은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저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해를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었어요. 여러분 사망에 울지만 그 상황 나를 두렵게 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않는 절대적 믿음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너의 인생에 풍랑이 일고 너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너의 인생에 질병과 병제와 풍랑이 일어도 너희는 그 인생의 풍랑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 자연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두 번 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악인이 번성하고 저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걸 참고 기다립니까? 그때 유명한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걸 믿고 견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박국이 3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단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니까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위기도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로 확신하는 절대적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주무시고 계시고 침묵하게 계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시편 93편 3절에서 4절보다 풍랑과 바다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여호와는 크시나이니 너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케 하시고 1톤의 철광석을 깨어 풀무불에 달궜더니 60g의 작은 금덩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게 하시려고 불순물을 체벌하시는 과정에 있다고 믿고 이제 환경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고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